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지금 본문에 99세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따랐고 음성을 순종해서 왔는데, 근데 또 인생을 돌아보면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또 때로는 그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쫓는 그런 일도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차원 높아지게 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앞에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할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몸에 완전히 체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아주 탁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한 차원 높아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완전히 몸에 아주 체감을 하고 마음의 심령의 그 약속을 딱 새김으로 해서 믿음이 완전히 한 차원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나냐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이제 본문 18장 1절 2절 아니에요? 보시면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굽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우리가 그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곳이거든요. 그 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달려나가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막 굽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 집안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세 사람의 발을 아브라함이 씻겨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가져와 가지고 발을 씻긴다.
여러분,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는 것은요, 주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뭐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인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그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누구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발에 손을 대는구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아무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발에다가 정말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동일한 곳에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손을 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똑같이 그 장소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뒤에서 막 수군수군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이게 다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웃는구나.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요,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만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험담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분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한 자는 더 계속해서 경건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실상은 그런 가능성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을 행하게 하라요. 거짓말하는 자는 더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손을 대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니까 뒤에서 험담하고 비웃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왔어요. 나병 환자가 뭔지 알아요? 문둥병이에요.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부정하게 다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하게 내쫓잖아요. 저 다른 데 가서 모여 살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돌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다 이거죠. 그 사실은 나병 환자 자체도 뭐냐면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 그죠?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자다 외치게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그 나병이 나으면 다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누가 검사합니까? 제사장이 검사하거든요. 그 제사장이 검사할 때도요, 이렇게 눈으로만 확인하지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장소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허비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 마리아를 책망을 하고 막 혼내줍니다. 비난을 합니다.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그랬냐고. 그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요, 되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민이라 라고 가룟 유다의 본질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의 진심인지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향유를 허비한 게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허비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뭔가를 따집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인가 나에게 손해인가. 그렇죠? 항상 이 손해와 득실, 이해관계를 자꾸 따진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나에게 남는 장사인가. 그런데 사랑하면 절대로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 그냥 따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조차 사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달려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금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발을, 주님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지금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을, 그죠? 종의 집에 오셨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걸로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정말 나는 오히려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입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한 차원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냐를 봤더니요, 엄청나게 막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고운 가루 3스아로 떡을 만들어라. 고운 가루 3스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45파운드의 가루예요. 45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그 양으로 여러분 떡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도대체 떡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자신은 뭘 하냐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송아지를 막 잡습니다. 아니, 양 한 마리 잡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아브라함이요, 막 분주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기쁨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환대예요. 이게 generosity예요. 환대, 대접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요 막 기뻐서 하는 거지, 마지 못해서 억지로 대접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렇죠? 믿음의 비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듯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요, 그게 진짜 믿음의 비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색한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막 환대하는, 대접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는 또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볼까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또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랑은 뭐겠어요? 사랑은 그 남을 대접할 때 인색하지 않고 후히 대접하는 것이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은 뭐겠어요? 내가 대접한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할 것이라고 바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게 소망이다 이거죠.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했으면 그것이 주님께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접대가 되잖아요. 대접을 뒤로 거꾸로 말하면 접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좀 말은 비슷한데 전혀 그 동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대접은 뭐겠어요? 대접은 바라는 것이 없이 하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접대는 뭐예요? 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게 접대하는 것이다. 대접은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인데 접대는요, 마음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접은 내가 뭔가를 도로 받으려고,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대접이고, 접대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접대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막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더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 봤더니 무슨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 약속을 재차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 줍니다. 그게 성경의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면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바라고 사실은, 그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사실은 대접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대접한 것 뿐이다 이거죠.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했습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고 있었던 것, 그죠? 아브라함이 가장 정말 바라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니,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전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이가 더 들었어요. 그리고 더 몸은 조금 더 쇠약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과 희망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없어요. 희망과 가능성은 완전히 일도 없는 제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먼저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내 현실은요, 완전 절망이라니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장막 안에서, 장막 뒤에서, 그죠?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웃기는 소리 하시네.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면서 피식하고 웃은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현실은 완전히 끝난 건데,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임상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웃기는 소리 하시네라고 하면서 속으로 말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왜 사라가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말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이라서 뭐 가능성, 현실적으로 완전히 희망이 끊어졌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 믿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벌써 팍 파고 들어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누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저 사람만큼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누가 와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정말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일생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행동을 보시기 전에 생각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미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결말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답답한 것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 아이고 속은 편안하다,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기도하니까 속이 시원하구나.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한 생각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캐치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종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조금 종이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은요 주인 앞에 함부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라도 대꾸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금 사라가 나 안 웃었는데요. 사람은 두려우면 변명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두려우면 변명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웃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햇빛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는 내가 종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생 고백하심으로써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내리라 정말 다짐하시는 우리 해피처치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험한 세상 정말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해피처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